우리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6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고 제사장도 아론에서 엘르아살로 바뀌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조직을 편성하고 있는 거죠. 26장의 인구조사가 시작되고 있는, 어제 우리가 봤던 것이 인구조사고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제 땅 분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전쟁을 위한 그런 인구조사였다면 두 번째는 거기에 추가해서 땅 분배를 위한 그런 인구조사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좀 특징들이 뭐냐면 각 지파별로 그 가족의 명단들 그리고 숫자를 세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46장과 연결해서 보면 이게 좀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발견되는데 46장에서도 각 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개인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명수가 총 70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죠.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제 각 지파별에 속한 가족의 명단들 그리고 가족의 숫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가족들, 이제 종족들로 표현된 이것들을 다 합하면 특별히 이제 레위인들, 우리가 57절부터 62절에 레위인 종족에 대한 말씀으로 읽었잖아요. 레위인들을 포함하고 또 27장에 슬로바앗의 딸들의 자손들을 포함하면 이 가정이 총 70가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70명의 사람들이 들어갔다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것이 조금 더 발전된 70가족이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이제 성장한, 양적으로 성장한 그런 모습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1차 인구조사 때는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수가 되었고 오늘 2차에서는 60만 1,730명이죠. 약 2,000명. 1820명 가량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애굽으로 들어갈 때 총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의 그 시간이 약 400년 정도였어요. 그런데 400년 기간 동안에 70명의 사람들이 약 200만 명으로 늘어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약 40년 동안에 인구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이라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인구가 더 많이 늘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1820명이 줄었다는 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심판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인구가 변함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겠죠. 인구가 늘었어야 되는데 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인구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약 200명가량의 인구를 그대로 주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인구일 거예요. 어쨌든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인구조사한 이유가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다는 건데, 지금 이 장소가 어디예요? 아직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모압 평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5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서 주고 기업을 삼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압 평지라면 아직 가나안 땅을 얻지도 못했는데 왜 땅을 명수대로 나누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살펴볼 수 있겠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봐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신분은 명확하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부분적이지만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신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장차 이루어질 그 나라가 있다는 것과 이미 부분적이지만 이 나라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낼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낼 것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54절부터 56절은 땅 분배에 대해서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숫자가 많은 지파들에게는 그만한 기업을, 더 많은 기업을 주게 하고 숫자가 적은 지파에게는 더 적은 기업을 주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많이 있는 지파들, 당연히 물리적으로 땅이 넓어야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을 테니까 숫자에 맞게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고, 또 어떤 땅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제비를 뽑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땅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더 값지게,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름진 땅이라고 여겨지는 땅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숫자로 밀어붙일 수 있잖아요.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거야 라고 하면 밀리게 될 테니까, 그것은 어느 땅의 위치를 정할 때에는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인구수에 맞게 물리적인 땅의 크기를 하나님이 정해주시기는 하는데 어떠한 땅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제비를 뽑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죠.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기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너희에게 준 그 땅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공동체를 존중하면서도 각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각 공동체를 향한 어떤 그런 사랑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서는 인구조사를 할 때는 레위인들의 계수를 뺐었잖아요. 57절부터 62절은 그 레위인들을 계수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군사 어떤 전쟁의 목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아니었어도 되는 사람들. 그래서 1개월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했더니 1차 인구조사 때와는 다르게 레위인들은 한 1000명 정도가 늘어서 23,000명 가량 그렇게 계수가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레위인들의 이제 족보들, 명단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 주목할 것은 61절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족들, 그 명단들을, 이름들, 숫자들을 계수하는 장면 속에서 왜 나답과 아비후의 그런 심판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을까? 레위인도 전쟁에 나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한 권리가 있었고 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했어요. 특별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특별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은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와 의무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지위와 신분을 주셨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만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아야 되는 그런 자세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레위인들은 따로 땅을 기업으로 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 속한 그 지파들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줘야 되는데 총 48개의 성읍을 줘야 되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어떤 특정한 땅의 위치에 속해서 거기에 머무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들에 속해서 특별히 6개의 도피성과 42개의 성읍들, 총 48개의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하셔서 각 지파의 영역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공의를 세워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해요. 각 성읍을 48개를 주시는데 각 성읍의 동서남북으로 약 1km의 목초지도 주셔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단순히 땅만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 자체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떠한 기름진 땅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았을 테니까 레위인들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이고 너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낼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도록 레위인들을 각 지파에 속하도록 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는 땅이 없어, 우리는 차별받았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기업으로 주셔서 사실은 그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물리적인 땅을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살 수 있을 테니까 꼭 필요했던 거죠. 마지막 63절부터 65절은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제사장이 엘르아살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새로운 이제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엘르아살이 계수하고 2차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시내 광야에서 1차 인구조사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6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세대들이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갑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은 민수기 14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이에요. 14장 30절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동시에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라는 거죠. 한 입 갖고 두 말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번 말을 내뱉으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세대들의 불순종을 보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잖아요. 심판하셨잖아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동시에 무엇을 보게 되냐면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두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2세대들만 만약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2세대들도 아마 실패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두셨다는 건 2세대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1세대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사인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1세대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가나안을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겠죠. 1세대들이 왜 실패했는가? 그리고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저 사람을 왜 두셨을까? 라는 것을 아마 생각하게 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과 믿음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면서 2세대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믿음의 표본으로 그 사람들에게 둔 것이죠. 그들 가운데 둔 것이죠. 우리 우면동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겨줘야 할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또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저희는 믿음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교과서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2세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들도 믿음의 교과서가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믿음이구나.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줘야 하는구나. 저 집사와 저 권사와 저 장로님을 통해서 저들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교과서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남겨줘야 되는 그런 유산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청년 때 한 5, 60명 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각 지역으로 이제 나아가서 전도하는 그런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청년 팀장으로 섬겼었어요. 그리고 장년 팀장도 계셨고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팀을 꾸려서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한 3개월 정도 같이 준비하면서 청년 팀장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리더로 섬기셨던 장년 팀장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섬기는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리고 현지에서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사람들은 저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좀 깨달았어요. 그분의 신앙과 인격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한번 다짐했어요.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약 1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의 얼굴이 생생해요. 그 장로님의 섬김과 기도의 모습과 말투와 이 모습들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건 저런 것이구나. 존재 자체로 울림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존재 자체로 예수님이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분 자체로 훌륭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분을 다루어 가시는 예수님이 그 속에 보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것이 그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저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던, 깨달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혀 말 한 번 섞어보지 못한 한 사람도 어떨 때는 굉장한 친밀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본 거죠. 우리 가운데 공유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가운데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의 인격과 성품은 뭐가 낫지만 그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그 신앙이 그 사람 가운데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서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그 속에서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이 세대는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광야길에서 1세대들이 죽어가는 현장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2세대들은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과정을 분명히 겪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두려움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겠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 속에서 발견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저분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부분적으로 맛보고 있지만 장차 이루어질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누림으로 풍성한 열매들을 누림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낼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낼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